좋은 선생님을 만나보셨습니까? 한 젊은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도시에서 찾아 헤매다가 바닷가 어촌에 가보아도 산속 마을의 들판 농촌에 가보아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지친 나머지 젊은이는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물끄러미 청년을 바라보던 한 노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아 그리 헤매고 다니는고? 네, 저를 가르쳐줄 위대한 선생님을 찾고 있고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은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주마. 지금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뛰어나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너의 좋은 선생님이란다. 젊은이는 집에 돌아갔을 때 청년이 맞이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가정은 최고의 학교요, 최선의 학교이기도 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멀리 있지 않고 가정에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도 있고 교회 목사님도 있고 광의적인 면에서는 자연, 사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생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손으로 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좋은 선생님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선생님 중에 좋은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참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분입니다. 탄생,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귀족적으로 탄생하지 못하시고 실패의 탄생이셨습니다. 왜? 어느 누구 인간도 태어나지 않는 말구유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장차 유명해질 희망도 어디에서 봐도 누가 봐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세상 교육도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문 앞에도 가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 봄바탕의 신학, 서기관, 세리, 바리새인, 그들이 공부하는 신학도 공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요사이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마치면 논문을 작성합니다. 내가 배운 과정, 나는 이렇게 배웠노라, 나는 이렇게 주장하노라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 쓰기 위해서 한 학기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논문 쓰는 법을 배우시거나 논문을 단 한 편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교육의 어떤 순간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아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마다 완전한 변화와 놀라운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경상도 말로 성질이 더러운 제자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성질이 아주 사나웠어요. 급했습니다. 우리의 아들 같았어요. 그가 변해서 좋은 선생님 만난 후에 교회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됐습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세계 지상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후에 그분에 대해서 거대한 분량의 성경책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생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과 변화와 은혜를 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으로 선생을 삼는다면 실패할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가다가 실망시킬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매 마가복음 1장 21절 1부 때는 있었는데 왜 이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심에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놀라더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하고 다르더라. 세상 사람과 배운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에 모든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셨고 혀를 차리만큼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죽어 냄새나는 인간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지나실 때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성 밖으로 나가는 상녀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시고자 했던 사건은 다름 아닌 죽은 자 가운데서 인간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부활이 있다. 라고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치료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말씀 교훈은 무한한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어디에? 예수님의 말씀에 말입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 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길을 찾는 교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길 자체이십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교훈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생명을 찾는 교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시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권세 있는 교훈,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같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를 찾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 기독교인이 적을 때는 0.3%.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 때입니다. 그때와 지금 비교 한번 해보시렵니까? 지금은 여기 가도 예수 믿어, 저기 가도 예수 믿어, 국회 가도 예수 믿어, 학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권세가 없어,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유명한 장로님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교회에서만 존경받은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이 없다.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 앞서 가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 생명을 바쳤던 목사님이십니다. 주님에게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 신자 하면 그 사람 그렇지, 믿어도 돼, 따라가도 돼.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제이 말만 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좋은 선생님,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좋은 선생님이냐? 모범을 보이셨어요.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따라오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뭘 보여? 본을 보였다. 자녀들에게 본 보이는 좋은 선생님, 부모가 되세요. 주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세족식으로 본을 보여 가르치신 분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말하기는 수월하나 행동하기는 수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도 씻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겨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라. 당부하셨어요. 당부. 가르쳐 주셨어요.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 어렵습니다. 본 보이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로 살 수 있을까요? 중세 유럽이 낳은 세계 최고의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 그는 조각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유명인입니다. 30이 되기 전 피에타 다비드 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30세 초반이었을 때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바티칸에 있는 시스틴 성당의 천장 그림을 그리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30대에 4년 동안이나 교회 천장 거꾸로 매달려서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을 등장하는 400명에 넘는 사람들 인물을 하나하나 그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력이 쇠해졌습니다.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37세 때 완성을 하게 되는데 미켈란젤로가 너무너무 늙어서 그 그림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그린다고. 친구들도 미켈란젤로가 맞나? 이럴 정도로 늙어 보이는 거예요. 친구들이 미켈란젤로를 향해서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그 천장 누가 쳐다보나? 그거. 아무도 안 보는 그 천장 그리는데 그냥 대충 그리면 될 낀데. 그 말을 듣고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안 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말하는 거 사람은 모를 수가 있어요. 못 들을 수 있어요. 3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혼란하고 어지럽게 했는데 여러분 나도 몰랐어.
나도 당한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간 사람, 여러분, 이제 회개하세요. 이상한 유튜브에 우리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여러분, 영상 유튜브에 한 거 삭제해라는 이 판결을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다. 남 목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다. 교회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 다 삭제해라. 여러분,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 그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판결을 드릴 겁니다. 남 목사에게 뭐 돈을 줘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판결을 이렇게 했어요. 당신이 교사한 거 맞네. 예? 당신이 사주한 거 맞네. 가처분 넣었는데 기각을 시켰어요. 본안 소송을 갔는데 지난주에 기각이 됐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거기 따르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오늘까지 교회 건축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 건축하려고 하니까 여기 입주해가지고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민원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민원이 오는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예수 스승 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때부터 행동을 옮겼거든. 성도 여러분, 좋은 선생님 만나세요. 좋은 선생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보고 가야 돼요. 목사에게 똥을 바가지 뒤집어 세워보세요. 목사는 그 목욕하면 돼요. 씻으면 됩니다. 그럼 똥을 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시간을 혼란에 혼란을 거둬.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한다.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유대인들은 책과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길 가다가 넘어지면 책과 옷이 더러워졌다. 옷보다 책을 먼저 닦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어려워서 집에 물건을 내다 팔아야 된다. 뭘 팔 거냐? 팔 거 다 팔고 책을 제일 나중에 팔아라. 정말 팔 게 없거든 책을 팔아. 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른 민족들은 왕국, 귀족, 사제, 무사들을 귀하게 여겼지만은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부모님이 스승 중에 스승,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목회자. 여러분, 선생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그 인격은 잘못된 인격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는 분이다. 이리하여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위대한 분, 존경할 사람,
좋은 선생님. 이게 랍비입니다. 랍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정치인 아닙니다. 재력가 아닙니다. 군인 아닙니다. 관료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우수한 민족,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선생님을 존경 안 해. 옛날에는 스승 그림자도 안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대학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 책상 위에 걸터 앉고, 총장 머리를 깎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랍비, 위대하신 분, 존경할 사람, 좋은 선생님,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좋은 선생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있어도, 아무리 존귀한 선생님이 계셔도 안 따르면 헛방이에요. 헛방.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66절.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니도 갈래? 니도 날 떠날래? 니도 내 말 안 들을래? 이 말입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그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감히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떠난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보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평생 내가 이랬는데 왜 대접 안 하노? 우리 교회는 왜 대접 안 하노?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 스승으로 삼으세요. 예수님 닮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에게 읽도록 했던 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책, 둘째는 탈무드. 성경책과 탈무드를 아들에게 꼭 읽게 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엄격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무서워서 아버지 성격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버지라는 말은 더 쉽게 번역하면 선생님 이 말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삐딱하게 하니까 아들도 삐딱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뒤로 가니까 아들도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여러분의 가정의 품의 자녀들은 미래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수백 년 된 상수리 나무, 거목은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도토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사이 혹시 뉴스를 듣다 보면 뭐 정부에서 돌봄, 거기에 자녀를 맡겼는데, 이 돌보는 자녀를 돌보는 돌봄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분이 자녀를 돌보는 게 아니고 자녀를 학대하는 이런 뉴스를 혹 봅니다. 안타까운 세상.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부모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교사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기도하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사 되신 여러분, 내 사상, 내 철학, 내 주장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면 잘못된 선생님. 선생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뭘 가르쳐야 돼요? 뭘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선생님 중에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보여주시던 본을 따라서 우리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